네, 주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로마서 1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로마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로마서의 내용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제시하는 교훈과 권면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이해는 이와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의와 성령의 은사를 근거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AD 57년경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수신자는 당연히 로마 교회이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하지도 않고 목회하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26명이 안부 인사를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의 동기는 베베, 바울, 로마 교회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베베는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 친구들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교회부터 방문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게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바울이 로마 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스페인 선교를 로마 교회가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이 그것입니다. 아마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통해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강조점을 이 로마서 내에 펼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 유대인들의 역할,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얻으며 성령으로 혈육이 나타나는 구원, 참된 의의 열매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맺는다는 사실, 현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치를 이루고 살려면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강조합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로마서를 둘러볼까요? 로마서의 기본 문제는 유대인 및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긴장입니다. 그들은 아마 각기 다른 가정교회에서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율법 준수,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들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체성을 결정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는 할례, 안식일 준수, 음식법이죠. 이것이 실천적인 면에서는 이방인들이 이러한 요소들과 관련된 유대인의 율법을 준수해야 하느냐 하는 것, 이것이 문제였고요. 신학적인 면에서는 복음, 즉 하나님의 의를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령으로 은사로 얻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그의 의로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의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로마와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1장 1절에 15절에 다루고 또 15장 16절에서 15장 33절에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사말을 하는데 이 1장 1절에 15절과 15장 16절 이하의 말씀 사이에 로마서의 주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네 가지 논증과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가지 논증을 통해서 네 가지 문제를 다루는 것이 1장 16절에서 15장 13절까지인데요. 특별히 1장 16절에서 4장 25절은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룹니다. 죄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오직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5장 12절에서 8장 30절은 율법이 의도했으나 이룰 수 없었던 의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다루고요. 9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가 새 감람나무에 접붙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룹니다. 12장부터 마지막 15장 12절까지는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성취하신, 그래서 율법과 무관한 의를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또 그 밖의 세계에서
맺는 관계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다룹니다. 여러분, 이 논쟁들의 초점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하게 하여 주사 그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바울이 네 가지 논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묶일 수 있을까요? 그 묶는 끈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받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 효력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둘을 하나 되게 하는 열쇠인 것이죠. 주제별로도 로마서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1부는 하나님의 주권과 과거의 문제를 다루고, 2부는 하나님의 주권과 현재의 문제, 3부는 하나님의 주권과 미래의 문제, 4부는 하나님의 주권과 일상생활의 문제를 이와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를 주목해 볼까요? 첫 번째는 논증의 방법인데요. 가상적 대화 논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상의 대화를 통해 어떤 철학의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질문과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 문제에 대해서 스승이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강하게 대응한 후에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려고 애쓰는 대화가 이 논증 방법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논증의 형식은 개념들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제시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의 순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1장에서 5장을 칭의, 6장에서 8절을 성화라고 이해하기 쉬운데요. 바울은 논증을 전개할 때 전체 복음의 내용을 한 번에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념들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펴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시죠.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하시고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